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질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때 마음 어때 마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고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든 채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무한 시절이, 우리 깊은 한숨이 오직 하나님의 보혈을 비로소 다 무너지면서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잘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깊은 한숨과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 가운데 심령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불러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의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 교만과 불순종했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세를 통해 창세기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온전한 순종과 절대적인 하나님 신뢰가 복의 근원임을 믿음으로 본받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간격을 새 생명 축제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한 영혼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사탄 역사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용서와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우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 쇠하지 않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상처받은 영혼들, 가정들, 교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신 비전 따라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에 흘려보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넉넉히 응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병상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치욕과 결혼,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저희의 심령을 열어준 리조이스 찬양단과 삼교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나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상교국 식구들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지키고 다들 피곤한 가운데 또 나온 우리 상교국 식구들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아픈 거 손을 놓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오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상교국 식구들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어 믿음으로 찬송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저들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 상들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인간의 모든 생명과 건강이 주님 손에 달리는 줄 믿사오니 이 사순절 동안에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맺혔던 거 풀어버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 불만을 떨쳐버리고 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모든 삶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체험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에 나와서 온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손주들 전부 강권에서 먼저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부활주일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복된 그날이 꼭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기는 이 예물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참 이 영과 육의 이 영적 싸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 동안 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 그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계속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과 육, 다시 말하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이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꼭 영적으로 잘 각성하시고 분별하시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 24페이지 야곱이 영적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면서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갖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적 아들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갖게 돼.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그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육의 아들이고 이 야곱은 영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영의 아들은 장자의 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이 참 배고파가지고 막 굶주릴 때 팥죽하고 떡하고 그냥 주고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야곱이 우리는 교활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교활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런가? 이 장자권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상속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 이 노아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 언약을 세우면서 지내오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언약이라고 직접 언급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이 축복의 약속들이 이 천지 창조 이후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잠깐 훑어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거기에 보면 아담에게 이 복 주실 것을 처음 약속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참 모든 채소, 식물만을 먹을거리로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식을 많이 하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정말 혈압이 높아지고 또 당뇨가 높아지고 또 고지혈이 생기고 갖가지 주님께서 다 과학적으로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때 너무 하나 인간이 타락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노아 홍수 심판 후부터 고기 먹어라. 너희들 수명을 그대로 뭐 900년대로 오래 살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120년대로 낮춰야겠다. 그래서 그냥 고기를 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의 때 또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왔어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언약의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그 위에 성경에 보면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노아의 언약을 기억해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손님들이 오면은 모시고 갈 때가 시카고 시내 구경시키는 거하고 조금 가까이 가면 위스콘신 대를 가면 거기 리조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참 구경할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좀 오래 머문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걸 구경시켰는데 정말 한 4번 제가 갔네. 나이아가라 폭포를 4번 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래층이 있다. 여러분들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수를 만끽하려면 이 캐나다 쪽에 가서 그 유람선을 타고 아마 우리 한경구 목사님은 많이 갔을 거예요. 캐나다 쪽 유람선 타고 가서 이제 배가 폭포 밑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툭툭툭툭 하면서 막 돌아서 나와요. 근데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그 앞에 가면은 정말 배가 금방 뒤집어 버릴 것 같아요. 막 경사를 지으면서 돌아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때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이 막 전율할 정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송이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 나오니까 그냥 무지개가 딱
보여요. 그 물보라에 의해서 햇빛이 비치니까 무지개 쫙 보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참 은총을 보여주시구나. 그리고 나는 참 나에게만 보여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햇볕 쬐는 날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지개를 보며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노아만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노아에게만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한 사람들은 그들도 복 받지만 우리를 저주한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는 성도의 이 영적인 이 축복의 약속의 상속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이삭에게도 이게 나옵니다. 보면은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많이 나오지만은 창세기 17장 19절 봐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야고보까지 와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해서 3일 동안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는 두 나라와 두 민족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이 족속이 그러니까 영적인 족속이 육적인 족속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에서가 동생이 야곱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이 육적인 그룹이 영적인 그룹을 섬기게 되라. 왜냐하면 항상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섬길 수밖에 없는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서는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이 참 배고파가지고 왔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떡과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이 이제는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자권의 의미는 영적인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위와 명예와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할 때 정말 목사로 장로로 지금은 이제 안수집사 이 권사까지 이 안수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영적인 권위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은 자들을 참 우리는 영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참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쪽에서는 오늘 있는데 이쪽은 침묵해버려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울이 기름 부은 자라는,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절대 대적을 못하고 살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아들들이 여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목사나 장로나 이 안수집사나 권사나 뭐 지나 나나 도찐 개찐 개콘 너무 열심히 막 도찐 개찐 이러고 달려 들어버리면은요 그 인생은 망해버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복받고 잘되고 자식들 막 성공하는 집안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망해버려요. 하여튼 희한할 정도로 망해버려요.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세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담임 목사 세우고 선임 부목사 세우고 또 부목사들 세운지 아시면 그 영적인 권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요. 왜 선임 장로가 있습니까? 다 도찐, 개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죠. 왜 여러분 안수집사 회장 세우고 권사회 회장 세웁니까? 이 영적인 권위를 이어가야 그 사이에 이 질서가 혼란하지 않고 또 모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영적인 권위의 위계 질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선임 부목사가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어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수한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에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에도 마찬가지고 권사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영적인 질서와 권위와 또한 영광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학 다닐 때요 교수님 3분이 학생들이 계속 데모하면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신학대학으로 입학해서 왜 저 3 교수님을 미워할까?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 다 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3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토를 했네요. 그래 제가 나중에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왜 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토하는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들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총장 계일승 이 박사님이 그때 총장이었어요. 옛날 일이죠. 지금 그 3 교수님 다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그 3 교수님이 신학생 다닐 때 그 총장 물러가라고 그렇게 데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대로 걷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 막 담임 목사님은 어긋어긋하고 받는 사람이 있네요. 자기 담임 목사 나가면 더 뿔뿔난 사람이 막 부목사, 전도사 있어서 막 받아버리네요. 이것이 영적인 그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 결국 그 결과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은혜롭고 충만한 교회일수록 그 영적인 권위와 이기의 질서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내키면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면 물질로도 그 장자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장자가 이 차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신명기 21장 17절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제가 가져온 구약성경 294페이지 봅시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의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심지어는 두 아내 있는 가운데서 미워하는 아내가 이 먼저 아들 낳고 또 예뻐하는 아내가 나중에 낳아도 이 장자에게는 이 차자의 2배 몫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장자에게는 항상 다른 자식의 2배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2배의 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이 이 장자권의 큰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거기 나와 있어요. 교재 1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됨. 거기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맏아들 장자로 삼고 우리는 그 밑에 모든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이 권위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 형제의 미움을 받음이라.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환난과 핍박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앙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주위에서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지만 예수 믿는가? 지만 봉사한가? 어떻게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가? 이렇게 꼭 그래요. 그런데 시험 들고 상처 받아버리면 그 신앙,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요, 내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똑같이 어영부영하게 해보십시오. 나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참 노량진교회 있을 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하면은 지금 이렇게 와서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목회자 이 사무실을 우리는 한 방에 다 붙어 살았거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처럼 이 목회자실도 한 방에 다 붙어 살았는데 그때 이미 장래 30년 후에 목회는 그때 다 결정돼 버렸던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고 리민식 목사님 보든지 말든지 교인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성성을 했던 김모 목사는 복을 너무 받아가지고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됐지롱. 근데 그때 림 목사님 안 계시면 그냥 일찍 퇴근해버리고 또 교인들 인정 안 해주면 절대 헌신적으로 안 하던 분들은 지금 어디서 목회한지를 몰라버려요. 거기서 다 결판나고. 여러분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성경이 말씀한 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라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뭐라고 우리를 환난 핍박을 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배척과 핍박을 받고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자손들도 똑같은 환난과 핍박 당하고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앞서가신 신앙의 선열들의 발자취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나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되는 이 라반의 집, 에삼촌의 집에 자기 그 밧단 아람으로 그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찬송에서도 나와 있듯이 참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찬송 우리 첫 시간에 불렀죠. 여러분 정말 성탄절인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픈 날이에요. 그런데 고난주일은 하나님의 가슴이 더 아픈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금요일은 하나님의 가슴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둔 날이에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우리가 새벽기도 못했을지라도 이 고난주간만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삶에 복을 회복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해야 안 나올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내일은 빠지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삼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가서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도 복 받고 자손들도 잘 된다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라 해서 우리가 그동안 유명한 강사님들 국내의 강사님들 정말 다 모셔보다 보니까 막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이 소문난 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겠습니다만 이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다 큰 목회 하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 모셔올 때 한 번 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부흥회 할 때는 뭐 대여섯 번 이상 하지만은 한 번 와서 할 때 아마 그분의 설교 18번을 할 거예요. 제일 엑기스의 말씀을 주는데 그걸 놓쳐버린 사람들은 그분의 일생을 체험하고 그분이 누린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할 때 그걸 놓쳐버리니 얼마나 복을 잃어버리냐 말이에요. 더욱이 성금요일 날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이 조상 치르고 그날 장례 치르는 날 그때 안 나타나 버린다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때는 자식들까지 전부 와서 예수님 문상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충만함을 회복하고 주님과 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못하면요 영영 희망이 없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고난의 특별한 밤을 하고 성금요일을 지내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새롭게 회복만 되면은 부활의 새 아침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표처럼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회복을 먼저 회복시켜달라고 더 나가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적어도 새벽의 성도들은 한 명 이상 꼭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날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또 간증하는 이광기 집사님, 김진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프로그램 맡은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날의 일교와 모든 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 정말 그날 아침부터 계속 연락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서 정말 그날의 행사에 더 협조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만화와 더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바로 정리되는 대로 이번 주간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세계 선교는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부터 있을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어느 날 저녁에 우리에게 확 뒤집어지는 은혜가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듯이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마지막 날까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모르니까 그날 기다리면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번 참 고난 주간에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께서 깊이 읽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깨닫게 해주시고 뒤집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나 통성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